위에서 할 거 그랬나요? 그래서 하는 게 습관이 돼갖고. 제가 박지정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으면 안 한다고, 왜 제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시려고 그랬는데, 젊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춥다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따뜻한 게 아니라 갑자기 더워졌어요. 이 더운 날씨에 말씀이 좀 여러분들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건지 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묵상을 하다가 골로새서를 한번 어떻게 아침마다 이제 성경 전화기에 성경 앱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의 묵상이라고 해서 매일 말씀이 떠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가 떴는데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그 앞뒤 말씀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골로새서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뭐 거의 바울이죠. 신약에서 사람 이름 안 들어갔으면 거의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골로새라는 도시를 한 번도 가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한 3년여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에베소, 골로새 다 거기에요.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인데 거기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 내용인데, 그 당시에 골로새에 좀 이설이 있었어요. 이단의 사상이 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이 좀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 영지주의인지 뭔지 원시적인 영지주의인지 뭐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가 봐요. 아주 확실하게 무슨 이단이 들어갔다라고는 말을 못 한대요. 근데 골로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다음에 천사를 숭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뭐를 강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아마 예수님의 신성성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골로새 2장 이후에 보면은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2장 이후부터는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2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한번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 거듭난 이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떤 건지, 즉 성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가 계속 쓰면서도 에베소라고 계속 몇 번 썼다 지우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성화된 삶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음란한 생각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땅에 있는, 우리가 얼마 전에 과정 공부에서도 했지만 탐심은 만약에 C라고 그랬나요?
탐심이 뭐죠? 과정 공부에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역시 저희 반이세요. 교사도 생각을 못했는데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탐심은 나쁜 것이 안 좋은 것이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성화된 삶을 살려면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건 십계명에도 있죠. 거듭난 삶, 성화된 삶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삶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12절 말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상생애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 몇 가지가 긍휼하심, 자비하심,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삶같이 그러한 특징들로 꼴 지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뭘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해요. 서로 용서하라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고 거기다가 뭘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래요. 원수를, 내게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이 내게 사과를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걸 인지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를 내가 인지했으면은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 영혼이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요.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해야지만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겠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마음이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마음인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평안을 위해서 주님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6절부터 4장 6절까지 그냥 쭉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모든 게 다 거듭나면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며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25절, 26절 인가요? 4장인가요? 4장. 이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제가 이걸 급하게 부탁을 해갖고 제가 아까 막 짜증을 내더니 잘 안 해주네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여기까지 아닌데 제가 잘못 쓴 모양이에요. 좌우지간 이렇게 쭉 읽어 보셨어요. 자, 이 거듭난 사람들은 성화된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예? 크게 얘기하세요. 노력하는 중이세요. 감사합니다. 노력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거듭났냐고 물어보면은 머릿속에 계속 이것들이 떠도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나? 용서는 고사하고,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는 했나? 거짓말 억수로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내가 거듭난 건 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믿었으니까 거듭났어요. 그죠? 근데 내 삶을 보면 참 힘들어요. 어떤 분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고래, 다음에 담배 하나 꼴초, 하루 3갑 4갑씩 피고 그랬던 분인데 갑자기 침례받고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산물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했는데 갑자기 침례받으니까 그 모든 게 다 그냥 냄새 맡기도 싫어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거듭난 삶을 산다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막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까? 내가 거짓말도 못하게 되고 죄만 보면 아주 질색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거듭난 게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들.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거듭난 삶이라면은 성령님께서 내 삶을 막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내 삶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까요?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 나무 밑에 갔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선악과에서 뛰어갖고 아담 옆으로 보내시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결과죠. 그러므로 성화의 삶, 지금 여기 쭉 읽었던 그런 삶들은 성령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안 띄우셔도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얘기잖아요.
거듭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거듭나면 위의 걸 찾게 될 거야. 가 아니라, 혹은 또 위의 것을 네가 아마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찾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에 배울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면 자연적으로 혹은 성령님이 내 의지를 조종해서 선한 것, 하늘의 것을 강제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6장 9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냥 게으른 사람들 너희 그렇게 하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해 라는 말씀이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면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거듭나게 해 주셨는데, 계속 잠깐 하늘 보다가 이 땅의 것이 더 좋아서, 이 땅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해서 주저앉아서 계속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게으른 자요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죠. 너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죄를 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그 생각을 하면 하늘을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잠깐 계속 내 뒤에서 옛날 습관들이 계속 땡깁니다. 요새 드라마 뭐 하지? 뭐 재밌는 책 없나? 계속 성경만 보니까 좀 뭔가 좀 환기를 해야 될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것들,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통된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또 요새는 또 핸드폰 얼마나 많아.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계속 누워있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시 생각하면 잠깐 반딱했다가 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자꾸만 누워있게 돼요. 자, 어떠세요? 머리가 어질어질하지 않으세요? 속이 울렁울렁거리지 않으세요? 저 힘든 골로새서에 있는 그 거듭난 사람의 삶, 성화된 삶, 정말 그것도 힘든데 그거 꼭 해야 된다 그러고, 그거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러고, 연습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이 세상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 거짓말하지 마라, 땅의 것들을 포기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지치고 맙니다. 지쳐요?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신앙이 지쳐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인데 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또 연단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들은 행위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겨서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하면 안 되고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그 품성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품성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 율법의 조항 같은 게 아닙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뭐고, 그래서 첫째 계명, 우리가 아까 처음에 뭐 땅의 것을 보라 그랬으니까 땅의 것을 버리라 그랬으니까 땅의 것을 버리고 이거는 내가 이루었고,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거 이루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위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 생활에 하나씩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나 오늘 거짓말했는데, 나 오늘 저 친구한테 굉장히 싸우고 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성경에 믿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고, 주님께서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사랑이었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듣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인한 결과, 즉 구원이라는 거에 목을 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엔 사랑해서 하나님을 좋아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늘에 금도성 예루살렘이 있다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현혹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골로새서의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내 생활에 적용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나도 못하고 또 옆에 사람이 그렇게 안 살면 쟤는 왜 저렇게 살지? 그리고 그런 삶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성화라는 거듭난 후의 삶의 방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또한 그 길은 에스컬레이터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길입니다. 히브리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의 전당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믿음으로 장차올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나아가자라는 것이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지 않냐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 죄와 싸울 때 피 흘리면서 싸워봤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런 죄와의 싸움은 그런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에서 나열된 그 사항들은 죄에서 파생된 하나의 행동들이에요. 죄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고치려 애쓰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벗어나야 할 죄는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죄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다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덫에 걸려서 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 우리의 삶에서 선악과를 없애신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악과를 드시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 죽은 몸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나는 선악과를 먹어보지 구경도 못했는데 왜 나까지, 그런 생각 하실까 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선악과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 선악과의 유혹을 승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까요? 자주 봐야죠.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번역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안 띄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안식일 오후에 안식일 날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오후 활동 스트레치하고 뜨개질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 예수님 안에 사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이고, 그 거듭나게 된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 즉 성화된 삶을 살게 되어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거나 좋아하거나 동경하게 되면 닮아가게 되죠. 성화 즉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자연히 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화되어지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바라고 깨닫는 삶. 그것이 성화되어지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혹은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왜 저럴까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